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라고 나갔는데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이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복의 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60쪽부터 쭉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내용 뭐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또 없는 것도 또 많이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신혼 초에 참고로 이제 저는 결혼 19년 차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일찍 했습니다. 결혼을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지금 이제 거의 중반이 다 돼가는데 거의 이제 19년 전에 이제 803 제가 이제 대구에 그때 살았습니다. 대구에 살 때 제 아내와 함께 803을 등산한 적이 있는데 803 하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대구 이러면 일단 덥다, 그죠? 맞습니다. 갓바위. 갓바위가 갓이 G.O.D 하나님 가시면 진짜 좋겠는데 그 갓이 이제 갓 모양의 이제 그런 갓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붙여왔습니다. 불자들에게 그렇게 유명하다는 이제 갓바위 불상에 아내와 이제 그때 아마 장모님도 같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한 적이 있는데 이제 흔히 갓바위로 알려져 있지만 저기가 803 관봉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관봉, 석조, 열의 좌상 이제 저것이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은 여기는 진짜 이게 갓바위 쪽으로 가는 길에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붐빕니다. 근데 이상하게 입시철이 되면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학생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부모님들 오십니다. 부모님들, 할머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필 이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등산하러 간 때가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 이제 기간이라서 수많은 등산객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을 이제 올라가니까 저기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 제가 어딘지 잘 찾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사진 보니까 있길래 왔는데 저 앞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저기서 한 번이 조아리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뭐 갓바위 불상보다도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 앞에 이제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거대한 텐트 같은 거 이제 햇빛 안 받게 쳐놓고 한 수십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막 계속 이제 절을 하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저는 더 신기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때 막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자리 펴놓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여성들밖에 없었는데 진짜 표정 이제 자세 이런 거 보니까 저희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경건한 자세로 엄숙한 태도로 간절함이 이제 느껴진 그 표정으로 계속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할머니인 것 같고요. 불상을 향한 그들의 표정 자세가 굉장히 진지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막 숙연해지더라고요. 막 기도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19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기억으로 생생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또 간절히 이제 불공을 드리면은 뭘 받는다고 믿고 있겠습니까?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저기 가면 이제 이게 적혀 있습니다. 심심하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약사 예를 기도를 별떡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약소물이 바위 뚫듯 당신의 소원을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진짜 저 갓바위가 좀 짜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원
몇 가지 들어준다고요? 네,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들어준다, 한 가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몇 가지 소원 응답받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셀 수 없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딱 나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저게 이제 굳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딱 한 가지 했을 때 그거 들으려고 이제 응답받겠다고 저희가 저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저들에 비해서는 편하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신뢰하지도 못하고 복을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 동네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는 그 이제 천회 때부터 거의 40년간 매주 와서 저기 와 소원을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40년 동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의 시험을 두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극단주의자들을 보니까 입시철 되면은 자녀의 뭐 성적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치 뭐 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뭔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 위해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내용, 태도는 저들이 하는 것과는 이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난달인지 두 달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구복신앙, 그 기복신앙, 이제 여러분 차이 아실 것입니다. 자, 기복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기복신앙 두 개 뭐 글자가 다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 하면은 일단 이제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복을 비는 자기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또 자녀를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많이 이제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 출세,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더 잘 돼서 이제 대박 나기를 이제 그렇게 그 구하는 것이 이제 기복신앙의 요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자녀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사실 이제 저기 불상 앞에 저기 불쌍하게 절하던 저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이전의 기도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은 그 모두가 사실 기도하며 살아가거든요. 그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제 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뭔가에 이제 그 의존하면서 비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종교심이라는 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뭐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종교심에도 사실 그 회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이킨 것입니까? 죄의 길로부터 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회심,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 이게 이제 그 헬라어는 이제 메타노에라고 해서 이게 조금 그냥 이게 그 정적인 느낌인데, 자, 히브리어는 이게 슈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행동 언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쭉 가다가 이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회심입니다. 회개는 조금 이제 협소한 단어고, 그 실제로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자, 구원받으면 어느 특정한 부분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종교심, 이것도 하나님께로 이제 회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게 생각보다 회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심에도 회심이 필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을 받기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뭐 문장이 긴 것 같은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향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엉뚱한 걸 자꾸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이게 쪼잔하신 분 같다.
그죠? 하나님께 뭔가 이제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이게 가지고 계시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과 우리 생각이 불일치될 때가 이제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 기도해 보셨죠? 자녀들 시험 위해서. 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 전에 안 쳤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큰 애가 그 시험을 자꾸 치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먼저 이게 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시험을 잘 치도록 우리가 복을 구하고 기도는 하는데 성적을 하나님 올려주옵소서.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적 조작이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은 성적 조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자녀들의 성적을 눈에 띄게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혹여나 만약에 그 성적이 희한하게 올랐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좀 일종의 경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만큼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그에 맞는 그 최고의 성적을 그 공부한 만큼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 공부한 만큼 실수 없이 최고의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자기 공부한 양에 해당되는 최고의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실수 없이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데 자녀의 성적 대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는 행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 자녀들을 뭔가 성공시켜 보겠다. 뭔가 이런 심리가 굉장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커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도 물론 성적 조작을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치고 어제 오늘 또 시험 쳤길래 성적이 어떻고 저는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좀 엄마들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게 조급해가지고 엄마들이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캄다운을 좀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시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부모와 가족들이 그런 기도에 목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제 마음의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예, 이게 종교적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응답하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들으면은 응답하는 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예,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응답하는 시기와 방법 결정하는 거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고, 근데 그 전에 뭐 하신다고요? 일단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기도의 전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자체가 이미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신 연세들이니까 자녀가 뭔가 말을 했을 때 이제 들으시잖아요.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꼭 자녀의 바람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뭘까? 기도하면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뭘까 할 때 두 가지를 조금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요청하는 것.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일방적인 간절함을 하나님께 퍼붓는 따발총 기도로 갑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틀림없겠지만 여전히 아직
이제 종교심이 이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이전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뭔가 이제 기복주의적인 그 비는 그런 방법을 여전히 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초반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즉시 뭐 하늘의 천사들 같이 그렇게 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하신 분이 여전히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이 시간에 좀 교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시험 당일에 학부모들이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복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이제 1교시, 2교시 그 있지 않습니까? 수능 당일에 모여서 막 기도했는데 그 서울이나 대도시 그 이제 큰 교회 들어가면은 이제 1교시, 2교시 그 맞춤식으로 앞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하면서 희한하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수능 뭐 이렇게 국어 시간에 단어가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뭐 이런 부터 해서 수학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계산 틀리지 않도록 이게 뭐 너무 세세하게 기도하던데 물론 뭐 안 한 것보다는 이제 좀 낫겠지만 매 교시에 정답을 잘 찾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수준은 좀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가 안 해도 자녀들이 다 합니다. 예, 당사자들이 다 하니까 그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이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수능 시험 당일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그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을 그런 학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 각종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이 시험 하나에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호들갑던 이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제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외적인 어떤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시험을 잘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시험에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이걸 조금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좀 돌아와서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1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신 곳은 공교롭게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자, 이곳에는 그 큰 신전이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전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고 또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판신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판신전으로 좀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예, 글자 보이시죠? 예, Temple of Pan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히브리어로 이제 미크다시 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쭉 이제 저로 가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갔다 오고 싶지만은 이제 아직 제가 이제 몽골 필리핀만 계속 다니고 아직 저쪽은 안 가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저쪽에 보니 이제 터가 저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벽 저기 동굴 보이는 저쪽 이제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복원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웅장한 구조였지 않았을까. 이제 복원도를 이제 누가 이제 잘 이제 그려놨길래 또 이제 가져왔습니다. 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이제 쭉 그냥 막 속도 3배속으로 가다가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그 의도가 있는데 왜 저 그 신전이 있는 저 동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또 제자들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왜 저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이제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이제 떠받드는 저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신지 계시하시고 싶었는데 그 진짜 신이 참 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다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요걸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 이걸 또 다른 표현을 이제 복음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장 정확하게 10장 중반까지인데 2년에 걸쳐서 그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저거 두 가지를 바울이 딱 이제 끌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장 2절, 3절, 4절에 넘어가면은 이 복음은 이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인데, 아무튼 이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 이제 줄이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저 두 가지를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복음의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형 고백이라고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지만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흡족히 여기시면서 그 17절 주님이 말씀하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긴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그 시몬 베드로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됨, 복이 있는 상태, 두 글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복이 있는 상태를 두 글자로 하면 그 행복입니다. 행복.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는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복이 어떻다고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이 복됨 또는 행복,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 복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이제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말고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뭔가 이제 내 눈에 띄는 오감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뭐 사업 대박, 또 성적 대박, 뭔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갑자기 확 풀리는 이게 조금 뭐 눈에 보여야 더 복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복됨의 그 현상 중에 하나지 복됨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좀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에 근본적인 회심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 흘러나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좀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 복 개념의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근데 좀 많이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훈련돼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 바로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좀 위로해 주시고 기성세대를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예전 신앙의 기준에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느 이제 그 초상집에 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뭐 한탄 하시더라고요. 예. 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주일날 주일학교 시간에 3번이나 펑크 내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자는데 깨우러 가고 막. 지금 이제 예전에 볼 때는 지금 예전 우리 신앙 선배들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교육 사역자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 한두 교회만의 이 현상은 아니고 그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게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이 신앙 고백,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구해야 되는 기도 그 제목이자 복의 개념입니다. 현실이 다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부터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대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한다고. 근데 하나님 영광에서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데 결국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이 세대가 자꾸 이제 생기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적용을 조금 이제 유연스럽게는 해야 되는데, 그 아무리 급해도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이거 좀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고 중간에 이제 불 받아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신앙생활한 케이스인데, 대학교 가서도 그 정말로 이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새벽에 신문 돌리고 계속 이제 그 낮에는 수업 듣고 또 SFC 활동하고 기도 학생인 앞에 동아리는 2개를 했는데, 그 시험 기간 외에는 거의 공부할 시간이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도 시험 기간에 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제가 잠을 1시간 포기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잠을 1시간 반 잘 때도 있고 2시간 잘 때도 있었습니다. 잠을 이렇게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잠을 1시간, 또 많게는 한 1시간 반 포기하고 성경 매일 보기로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말씀 매일 읽기로 했던 거,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걸 했는데 성적하고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걸 또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도 말씀을 읽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신앙적인 어떤 그 규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전혀 상관없이 이 자체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들이 이 다음 세대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무엇인지 일단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펴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맥락에서는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책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 아니면 다 까먹으셨습니까? 이제 공예배 중에 그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것은 이때는 인쇄술이 발명하기 전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죠? 성경을 공적으로 읽을 기회를 얻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누가 이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 앞에서 읽는 이 자체가 크나큰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고, 이 말씀을 그 밑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도 큰 복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했다가 그 제국의 핍박에
핍박을 피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이 자체도 사실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 읽히는 책도 또 성경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도 요즘에 안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 휴대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먹으면 즉시 성경을 꺼내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 아래서 말씀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교지는 꼭 안 그런 데도 지금 있습니다. 인쇄기가 없던 그 시절에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몰래 모여가지고 그 진짜 가정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누군가랑 성경책이 있으면은 그 어렵게 구한 그 성경책을 대표로 읽고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은 그 1세기 성도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중국 교회 중국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분들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시는 분하고 조금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성경책을 가득 가져가서 중국의 지하 성도들 이렇게 주면은 그거 끌어안고 울고 성경책 얻기 위해서 몇 년간 기도했다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있고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수준이 그 1세기 성도들이 볼 때 좀 이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복된 상황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신앙적인 열심과 순결함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공예배의 성경 낭독,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공예배 대표로 있는 성경 낭독은 이미 모든 교회에서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이제 그 예배 순서로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말씀을 앞에서 읽으면은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거 우리가 굉장히 체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함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더운 날씨니까 좀 이렇게 시원시원 할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막 약간 붕괴처럼 되는데 좀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71쪽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을 이제 중고생 시절에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일상 속에서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습득 이제 체득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그 힘든 교회만 가시더라고요. 본인은 내가 실력이 없어 자꾸 이제 어려운 교회 간다 이러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당시 제 눈에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그분이 심령에 이제 불타고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어려운 마을에 들어가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표정이 바뀌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인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목사님이 타 지역에 갔는데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인사하러 올 정도로 이 정도로 그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저는 살아있는 성경책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대원에서
에, 이제 전사님 말씀으로는 나는 다른 거는 다 CD 막 이러는데 D 막 낙제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 시험을 치면 그분 계속 1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훈 선생 저사에서도 이제 워킹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통하셨는데, 어, 이분의 일상을 보니까 진짜가 됐습니다. 성경책을 늘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이제 가지고 다니시고, 그 주머니에는 항상 그 종이에 그 이제 종이에 볼펜으로 쓴 암송 쪽지가 이제 항상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분 따라서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뭐 설교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이분 저 너덜너덜한 거 가지고 있는데, 그 틈만 나면 이분이 중얼중얼 계속 암송하죠. 틈만 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이제 휴대폰을 자꾸 꺼내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뭘 어디서 진짜 감동을 받았냐면요, 목욕탕에 이제 한 날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설마 성경 암송을 할까? 예,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종이에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다 이게 젖으니까 그 사전에 이제 우유팩을 안에 까면은 안에 어떠죠 색깔이? 그 흰색에다가 유성 매실 가지고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거 가지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암송 강요를 절대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때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을 텐데, 뜨거운 탕 안에서도 우유팩에 적혀 있는 성경 암송 구절을 이렇게 중얼중얼 그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당시 어린 제 눈에는 이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 따라 무조건 해야 되겠다. 최고의 교육이 이렇게 따라 만드는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이 어떤 거라고요? 따라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교사 세미나도 상반기 때 한두 번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 자기를 다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시험경상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까지 따라했냐면요, 네가 과연 그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죠? 고난 당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제 위기를 경험한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도 디모데가 바울을 다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분 따라 무작정 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신앙이 이렇게 자라겠지 싶어서 따라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모든 교과서에 암송 쪽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꽂아놨습니다. 그 책을 펼치면 이거부터 읽고 그 이제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훈련이 되더라고요.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암송의 능력을 지금도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성경 암송하시라 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올라갈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뭐가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의 첫 순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진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아침에 탁 스며드는 것 같아서.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그 이제 15년쯤이 지나서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저도 별명이 똑같았습니다. 쟤는 뭐 걸어다니는 성경책 같다. 깨알자라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성경 시험을 치면 이제 계속 읽다는 겁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파송 나오냐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저는 이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암송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자 이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물론 저 때의 말씀이 지금 성경책이다 뭐 이렇게는 좀 이제 완전히 동치 관계로 읽으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자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예,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의 하는 말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곧 그 사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외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좀 기도하고 좀 이제 마치겠는데요. 예, 주보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 한 장